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희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갚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6번째 시간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죠. 과거에는 그래도 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용서가 어느 정도 실천이 되긴 했지만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가면 갈수록 이제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실용과 합리라는 그 생각이 중요해지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의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어떤 현상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똑바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컴퓨터를 똑바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의 전원을 다시 눌러버리는 행위는 마치 인간관계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경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해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세상뿐만 아니라 비단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바로 잠수를 타버리거나 목회자나 공동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는 행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시다면 제발 잠수 타지 마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성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컴퓨터 전원 끄듯이 관계를 단절하거나 교회를 이탈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내용의 연장선인 이 내용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형제 중에 누가 큰 자냐라는 주제에 대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용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용서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서의 방법, 용서의 기준, 용서의 이유,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방법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대1로 대면하라고 하신 거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 알고 계신가요? 라고 자각할 수 있게 말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대1로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상대방과 내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 가해자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음을 인지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 가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조용히 1대1로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수를 더 늘려서 만나봐라. 그리고 그것이 또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라는 단체를 동원해서 만나봐라. 마치 수를 늘려서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개처럼 여기곤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악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는 치리와 출교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기피했던 사람과 같이 내보내라. 당신은 출교의 대상입니다. 당신은 치리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출교와 치리를 정당화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는 출교라는 기능이 분명히 존재함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만약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전의 말씀인 그 누가 큰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구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나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를 무조건 숭배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을 지켜야만 해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니라고요. 분명히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과 세리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18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시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셨어요. 맞아요. 그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나를 상하게 한 그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행위 중에 특별히 너희들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마저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너희들의 합심, 즉 마음을 일치하여 너희들에게 죄를 지은 가해자나 범죄자를 권면하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대1로 충고도 해보고 한두 사람을 동원해서 권면을 해보고 교회를 통해서 권면을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세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조차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너희도 사람을 함부로 출교하고 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일생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두 명의 이방인을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걔들도 자기 주인이 먹고 있는 음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나안 여인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종의 특징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런 믿음을 내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을 경멸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멸할 수 있는 그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저자 마태죠.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간의 순서에서 따라 다루게 될 삭개오라는 인물도 있죠. 여러분, 그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형제의 관계를 바로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도록 1대1로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베드로는 갑자기 횟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준비했던 대답은 왜 7번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선 당시 유대인들이 용서에 대한 횟수를 정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의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무드나 미드라쉬로 적용했었는데요. 아모스 1장 3절에서 6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언자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몇 번째 죄에 분노하실까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너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번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시고 4번째에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탈무드나 미드라쉬에 적용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횟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번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셈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1대1로 대면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을 동원해서 같이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바로 교회를 동원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역시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출교와 치리가 가능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율법이 정해놓은 3번보다는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좀 많이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여기던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1, 3, 7, 12.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완전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완전수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3보다는 7이 더 크니까 이 7이라는 완전수로 내가 용서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7번 갖고는 안 돼. 너희들이 70번을 7번 더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70 곱하기 7 해서 490번 용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혹시 셈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빠 1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이다, 3번 넘어가면 진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3번 넘어가면 진짜 화를 내죠, 불같이. 근데 여러분, 490번 참으라고 하면 여러분 490번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횟수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7을 완전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는 또 다른 완전수 중에는 70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0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과 완전한 때를 상징하는 70이라는 숫자를 7번 더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용서해. 무제한으로 용서해. 무한 리필하는 느낌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래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과 잠시 베드로의 한 사건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제가 유월절 식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그 유월절 식사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꼭 말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기가 찬다는 듯이 반응했죠. 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1번, 2번,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2번 울죠. 꼬끼오하고 2번 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통곡을 가리켜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구나. 자기가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지켰다고 해서 심히 통곡했구나.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심하게 통곡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약속을 몇 번 어긴 거예요? 1번 부인했고, 2번 부인했고, 3번 부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서의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몇 번이라고 했죠? 그들이 참는 횟수는 3번이라고 했어요. 1번 참았어요. 2번 참았어요. 3번까지 참았어요.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난 이제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 우리는 극심한 슬픔을 느낍니다. 베드로가 극심한 슬픔을 느꼈던 이유는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지 못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끌려갔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포기하면 사실 그게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끼리 어떻게든 그 의지를 이렇게 말이 꼬이지, 활활 태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시 그물질하러 가죠. 그물질하러 가는데도 기운이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우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제가 지킬 약속을 못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체념한 듯이 행동합니다. 다 끝났다는 듯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마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3번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했을까요? 3번이면 끝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베드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완전히 변화돼요. 이때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박살이 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자기 자신의 행위로 증명하려고 해서, 자, 남들은 3번만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70번씩 7번, 즉 무제한, 무한 리필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 아,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거를 경험을 한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만든 용서의 횟수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을 더하는 수준을 넘어서 용서의 기준인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용서는 횟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용서의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제한의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치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비유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진 빚이 얼마였냐면 10,000달란트였어요. 자, 10,000달란트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신약 시대 때 1달란트의 단위는 6,000데나리온이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 조정을 이게 반영을 해가지고 1인당 노동자가 15만 원을 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만 원을 이제 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1달란트가 얼마가 되냐면 9억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00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정확하게 9조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유예요. 여러분, 9조를 빚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이제 드래곤 정도는 돼야 이제 그렇게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이 9조라는 빚을 진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행위로도 지금 이 종은 왕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얘기하죠. 너의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너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근데 판다고 9조가 마련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9조를 포기해요. 탕감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9만 원만 빌려도 안 갚으면 화딱지가 나는데 9조를 안 갚았는데도 그걸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이 이제 왕궁에서 나왔어요. 근데 자신의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1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1데나리온이 15만 원이라는 걸 치면 1,500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대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1,500만 원이라는 빚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동료가 얘기해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좀만 기다려줘. 여러분, 1,500이면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빚을 안 갚는다고? 너는 감옥행이야 하고 바로 가둬버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9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정말 이렇죠. 내가 꾼 돈은 누가 탕감해주면 좋지만 나에게 꾼 돈은 탕감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풀듯 너희도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지니고 태어났죠. 그리고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딱하게 여기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와 함께하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용서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준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적어도 10번은 용서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에게 적어도 얼마만큼의 금액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겠어라고 어떤 마지노선이나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이런 나의 행위를 더 증강시키고 나의 행위를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 마치 나의 행위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정말 쉽던가요? 아니요. 용서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괴롭혔던 그 사람을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커서 만난 그 친구가 야, 그때는 내가 너 괴롭혀서 정말 미안했다, 한마디로 용서가 되던가요? 안 돼요. 패버리고 싶어요. 적어도 나보다는 못 살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나보다는 좀 힘들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여러 번은 좀 사과를 해야 내가 그나마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친구 관계에만 적용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 자녀, 동료까지 다 적용돼요. 한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세요?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일단 힘들어요.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생각나요. 무슨 새우깡도 아니고 자꾸 생각나. 그리고 좀 웃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내 일을 마비시키고 내 이성과 감정이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니들 힘으로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그러셨지.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요, 상처받으면 오래 갑니다. 사람들이 제 생김새를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되게 차가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 진성 F입니다. 여러분, 저는 F가 농후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상처 주잖아요. 여러분, 저 진짜 끝까지 갖고 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성도님이 저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잊고 싶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혼자 끙끙대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티내면 안 되니까 서재에서 여보 나 설교 준비하러 갈게 하고 설교 준비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요. 집사님 나한테 왜 그랬어? 장로님 권사님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진짜 너무해!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는 안녕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아닌 척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용서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마저도 자신의 의를 대입시켜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찬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띄워놓고 성찬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찬의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내가 이번 주에는 좀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학살자야.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이런 행동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어김없이 난 이번에도 하고 말았어. 목사님, 저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겠어요. 저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걸 테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서는 지난 한 주를 깨끗하게 살아야만 성찬 예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겉으로는 기념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내가 해냈어라는 그 기준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을 어떤 점수의 척도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경건 항목을 따르르르 나열을 한다면 100점을 누가 맞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죄 안 지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가 아무도 없는 오로지 여러분 혼자만 계신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 죄 안 지어요? 저는 너무너무 지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하는 현상이 있는데 제 마음의 색깔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는 걸 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검은 색깔이 바로 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건의 척도로 어떤 행위를 매긴다면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건요, 주님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찬할 자격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제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죄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찬을 참여함에 있어 내가 지난주에는 좀 그지같이 살았는데 성찬 참여해도 되나?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있다면, 다시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찬은 우리의 경건의 행동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함에 있어서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용서했으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겠지. 이만큼 용서했으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만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찬의 근거, 우리의 회심의 근거,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도요, 그렇게 기분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열받아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속이 더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마음을 일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무슨 기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교회가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바로 그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들의 침뱉음과 조롱과 저주를 다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럼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아니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했던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멩이로 그를 쳐 죽이고 있을 때 그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예수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나눠주십시오. 나 사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사실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화 미랄에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였던 살인범을 용서하러 가기로 했던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왜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주변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공동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용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용서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나마 더 넓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